너무 박수를 치면 착각해가지고 눌러 앉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위하여.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에? 웃는 걸 보니까 해봤네.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왜 여를 하냐? 위하야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될까? 위하예 그래야 돼요. 예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여당 야당이 있겠어요? 한번 위하예 할까? 시작. 위하예. 할렐루야. 제가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잘 놀았어요. 무슨 뭐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술 먹고 뭐 깡패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학교는 깡패 학교를 다녔어요. 3류 공고를 다녔는데 친구들은 거의 이제 청량리를 주름잡고 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이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예요. 제가 대학을 11년 해가지고 학사 자격을 땄어요. 방송통신대학을 몇 년 했다고? 11년 했어요. 나는 대학을 4년 한 사람들하고는 쪼잔해서 잘 상관을 하네요. 대학은 10년 이상 해야 이게 인간이 되지, 쪼잔하게 뭐 4년 이렇게 이따위 다녀가지고 인간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안 하고 설렁설렁대고 데모할 때는 막 앞에 딱 서 있다가 한참 하다 보면 사라져고, 데모하면 이게 학교가 또 휴교하거든요. 그럼 아예 그냥 놀러 가서 안 나타나고. 근데 이런 놈들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목회를 그런 사람들이 다 잘해요. 이게 뭘까? 그리고 잘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다 목사야. 배운 도둑질이 뭐라? 그게 어려서부터 목회를 보고 자란 거야. 목회는 공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공부로 했다면 제가 어떻게 큰 목회를 하겠어요? 네. 제가 요 옆집에 있었던 거 아시죠? 여기가 1500 올라갈 때 내가 개척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거 되겠어요? 망한 교회를 샀는데. 인물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장동건급은 아니잖아. 사람이 정신없이 오는 거예요. 네. 나눠주고 나눠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파주에서 제일 큰 주사랑교회 3년 반 만에 개척했어요. 2500 모이죠, 어른이. 네. 그 다음에 박한수는 한 지금 몇 년 됐을까? 요새 제자광성교회는 혹시 아세요? 네, 모르면 간첩이지. 유튜브 3스타잖아. 네. 이찬수, 유기성, 박한수예요. 걔는 지금 17년? 17년 전에 개척, 70명 나가서 개척했죠. 뭐 그렇게 이렇게 다. 여기 백병원 옆에도 하늘빛 광성교회 있죠. 그 46억 들여서 개척해 준 거예요. 지 아버지한테는 4,600만 원 받아봤나 모르겠어. 저기 운정광성교회라는 건 아세요? 거룩한 빛 운정교회? 네, 그건 110억 드린 거예요. 그래서 4,512명을 떼서 준 거죠. 네.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보면서 공부 순으로는 아니더라고. 근데 저도 공부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제가 그 목회를 잘하겠어요? 공고 출신에다가 공돌이 출신에다가 성질이 싸나워가지고 싸움 딱이고 그랬어요. 일산에 와서는 점잔을 떨어서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그냥 교회가 돼야 되니까, 소문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참고, 그래서 목사님이 훌륭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자다가도 웃어. 아이 개코도 아닌데 속은 막 이게 18, 19이 벌컥벌컥 하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잘한 것이 굉장히 교회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저는 교회 경험이 나만큼 많은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4살 때 교회 새벽종을 쳤어요. 교회 새벽종 쳐본 사람 손 들어봐요. 몇 살 때 치셨어요, 어르신은? 18세 쳤습니다. 18. 그건 뭐 정상이야, 그건. 난 4살 때 쳤어. 우리 어머니가 안 산다 그런 사람만 남아있던 안산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런데 한 6년 7년 돼서 애 셋을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품이 넓으세요. 그 어느 날 여자 하나가 더 들어온 거야. 품이 넓으니까. 그 한 집에서 둘이 살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공평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공평하셨어. 이 집 이 방에 들어가서 하나 낳으면 이 방에 들어가서 하나 낳기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4번을 반복했어. 그럼 몇 남매야? 몇 남매야? 아이 셋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11남매. 아이 순서 한 번을 어기지 않고 이쪽 방에서 한 번, 저쪽 방에서 한 번 하기를 해서 11남매가 된 거예요. 근데 11남매의 막내야, 제가. 예, 본부인의 아들인데 11남매 막내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한테 고마워. 에라이 쌍하고 도장 찍었으면 끝나는 건데 옛날 도장이 없었잖아. 그래서 낳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한테 원망할 일이 없어. 아버지가 씨를 안 주셨다면 어떻게 내가 있겠어. 근데 인간들이 그냥 부정적인 것만 생각한 거야. 아버지가 낳아주셨으면 되는 거지. 예, 감사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 상처로 인하여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집안의 땅을 400평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안산에 있는 도일교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했으니까 새벽종을 치잖아. 그때 내가 엄마한테 엎여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와 나는 일심동체가 됐잖아. 엄마가 친 게 내가 친 거지. 난 4살 때부터 새벽종을 친 거예요. 그리고 4살 때 아버지가 상월곡동에서 고아원을 했다가 주택사업을 했는데 그 58년 뭐 이런 59년 사이에 30채 주택을 지고 부도가 나서 이 부잣집 양조장집 둘째 아들인데 벌리기는 하는데 책임을 뒷땅돌이가 안 되는 거야. 그래 큰 마누라 보고 가서 이것 좀 수습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내가 4살 때 헤어지게 된 거예요. 난 길동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 가끔 명절에 만나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 30채 중에 하나 겨우 건지고 빚잔치 하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장속교회가 개척되고 있을 텐데 그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장이동에 큰 교회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있었던 교회를 잘 짓고 이사 나간 걸 그 난리치고 있는 전광훈이가 산 거야. 지금 그 교회 싸우는 교회 있잖아. 그리고 거기서 부목사님 하던 분이 또 나와서 교회를 장이중앙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용감하게 상월곡동 24-16호에 있는 겸손한 기와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고 사찰을 했어요. 60평 부록고로 지은 교회 개척교회에 사찰을 했어. 내가 15살 때 교회 사찰했어요. 사찰한 사람 손 들어봐. 교회 관리한 사람 거의 못 만났어. 그러니까 교회에 딸린 방 조그만 거에서 엄마하고 삼형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72년에 이만한 교회를 지었어요. 72년에. 그리고 1년 만에 신파, 구파가 쫙 갈라졌어요. 일산교회도 한번 갈라진 걸 제가 알아요. 예. 근데 여긴 점잖게 그래도 갔어. 거기는 깡패 동원되고 똥 뿌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3차 세계대전을
18살 때 경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상처받고 19살 때 개척하는 교회에 가서 교사를 했어요. 19살 때 주일학교 교사한 사람 손 들어봐.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우리 장로님 이따 끝나고 만나 우리.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제가 아이들 동요 전부 부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찬송가 지금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애들하고 눈높이를 맞춰보려고 KBS 노래자랑 누가 잘하나 있잖아요. 그걸 다 봤어요. 누가 잘하나 시그널 뮤직이 뭘까? 생각들이 없지. 꽃과 같이 곱게 나비같이 춤추며 아름답게 크는 우리 짠짠짠, 이런 것들을 전부 아이들 잘 가르치느라고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목사 된 애들도 있고 선교사 된 애들 지금도 만나요. 그래서 19살 때 제가 개척교회하고 20살 때 그 신장이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감독을 했어요. 20살에 교회 건축 감독 해본 사람.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저 진해 육군대학에 가서 절반을 군종사병으로 끝냈어요. 얼마나 큰 교회냐? 영광급 장교 가족들이 사병 한 100명, 영광급 가족들 해서 600명 출석하는 소령, 중령, 대령이 한 500명 있는 부대, 교육기관이에요. 육군대학. 거기서 군종을 했어요. 군종한 사람 손 들어봐요. 군종. 육군에서, 전군에서 제일 유명한 부대에 군종을 했어요. 그때 이필섭 합참의장, 김진영 육군대장, 그리고 이준 국방부 장관, 그때 다 거기에 학생, 교수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필섭 합참의장 장로님은 지금도 만나요. 85세. 네. 그 다음에 제대해서 25세 총각 집사를 하고 주일학교 부감을 했어요. 자, 총각 집사들, 처녀 집사들 손 들어봐. 옛날 우리 야 젊으신데 했네. 앞에 있는 분. 응. 58년생이니까 개띠네. 58년생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거 알죠? 막 그냥 돌 던지면 개띠가 맞아. 야.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주일학교 부감하고 그 다음에 총각 집사를 했어요. 동아제약에 25세 취직해가지고 공돌이 생활을 했는데 안양의 석수동에 1000명 회사원이 있는데 신우회, 믿는 사람 예배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을 했어요. 신우회 만들어 본 사람 손 들어봐. 어느 신우회? 쌍용. 아이고 큰 데서 했네. 제가 동아제약 신우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초대 회장이에요. 말단 사원이 회장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화나가지고 26에 신학을 해버렸지. 그리고 29에 전도사, 29에 담임 전도사를 했어요. 난 목사 할 마음은 없었어. 그래서 그냥 시골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평생 살겠다. 그래서 폐광된 광산촌을, 우리나라 제일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서 전도사를 했어요. 담임 전도사를. 그러다가 집사람이 간염에 걸리고 유산하는 바람에 31에 올라와서 이양할 거면 정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을 해서 학사 자격을 따가지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재수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국 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를 만들어 초대 전국 의장을 했어요.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 뭐로 유명했냐? 이런 거로. 가자 북으로 오라
나무로 막 이런 걸 했어요. 태우자, 노태우를 태우자 막 이런 거라고. 아주 잘 나갔어요. 근데 졸업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빨갱이래. 내가 하얗지 무슨 빨갱이야. 그냥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봉천제일교회라는 데 1200명 모이는 교회에 전도사를 갔는데 담임 목사한테 석 달 만에 대들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싸나왔는지 몰라요. 그래 겨우 그냥 숨 죽이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월급 받고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잘 해결이 돼가지고 있는데 천호동 광성교회라는 데서 불러서 갔어요. 부목사로. 오늘 들이받을까 내일 들이받을까 하는데 단증을 꺼내보니까 난 혈기도 9단인데 그분이 10단이셔. 그래서 못 대들고 5년간 순종 잘했더니 10억을 주셔서 여기 개척한 거예요. 제가 교회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큰형님이 장로, 둘째 형님이 목사, 셋째 형님이 장로, 큰 누님 권사, 둘째 누님 권사, 셋째 누님 여자 목사, 나 목사. 전 인민의 간부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경험을 얼마나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 누님은 순복음 목사야. 그냥 귀신 쫓고. 방언하고 싶은 사람은 1시간만 빌려주시면 우리 누님한테 데려가면 방언할걸? 막 이런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자랐어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 농땡이 까고 공부 안 하고 저게 뭐가 될까 한 놈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 많은 보급들은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는다고? 당구 3년 폐풍월이라고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경험하고 자란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안 받는 것 상관없어.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나면 어디로 못 갑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그런 거 잘 놀아라. 그냥 놀아도 이 안에서 사고 쳐라.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해주는 것만 해도 사람이 되더라. 그런 얘기. 저는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그 은혜로 목회를 잘할 때는 제가 많이 성격도 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되는 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동네 와서 제가 한 번도 안 싸웠잖아. 6만 명이 등록했는데 누가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면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안 만나주면 만날 때까지 한 달을 집 앞에 가가지고 만난 사람이 있어. 그게 씹을 수가 없잖아. 왜 그럴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주제를 놓치면 안 돼. 위하여. 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직분을 어디를 위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일산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천주교가 개판이에요? 은혜로워요? 천주교가 개판이에요? 은혜로워요? 남의 동네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천주교회가 왜 일사불란하고 깨끗하고 2000년 세계의 모든 조직 중에 가장 견고한 조직이 천주교예요. 그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교부가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큰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몰라도 좋아요. 하나만 알면 돼.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유효한 수단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사제들 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현대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교회, 다른 하나는 목사들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몇 개라고? 두 개. 뭐와 뭐라고? 교회와 목사들 뿐이다. 그런데 목사하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이 재밌다.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사탄 새끼가 하는 말이지,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교회 생활이 은혜로워? 그래서 교회와 사제들 뿐이다. 이건 하나야. 목사하고 관계가 좋아야 은혜가 되는 거야. 아니 뭐 이해가 되면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천주교는 사제하고 막히는 법이 없는 거야. 사제가 열쇠를 가졌잖아. 죄를 지으면 누구 앞에 가서 고백을 해요? 신부 앞에 가서 고백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사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야. 그 앞에 꼼짝 못하는 거고, 신부를 비난하면 안 돼. 왜? 저주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신부가 비리가 있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는 목사가 호텔에서 김집사하고 나오면 커피숍에서 나왔는데 자고 나왔다고 막 떠들어대고 막 그러는 게 이게 교회야. 그걸 누워서 제 얼굴에 뭐 뱉기야? 침 뱉기야. 교회 욕은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뭐 교회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몰라서 그렇지, 남의 거를 왜 그렇게 자세히 알라고 그래.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잘해야지. 그게 덮어야 되는 거야. 덮어야. 이게 뭘 모르니까 전부 까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침뱉고 망하는 게 한국 개신교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 우리가 목사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처럼 귀공자로 생긴 사람이 있어 없어? 오정현이만큼 잘생겼잖아.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사실이기도 하고, 물론 나도 젊었을 때 저만큼은 생겼어. 근데 교회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야 살아요. 따라서 교회는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고? 사랑만 먹고 자라요. 근데 교회 와서 사랑을 먹고 가요? 길어다 붓고 가요? 먹고 가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사랑이 있어 없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사랑을 갖다 한 동이씩 길어다 붓고 가야 돼.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 사랑의 강물에서 은혜를 만끽하고 살 수 있도록 사랑의 강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이 넘치고 흘러야 되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초짜들이 부르는 노래지. 우린 거듭났잖아. 2번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우린 거듭난 사람들이야.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사람.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유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우린 이미 큰 사랑을 받았으면 아멘. 그러므로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랑을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산교회가 뭘 먹고 산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가 뒤지게 6년 싸웠잖아. 사랑을 바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냉큼 사랑이 떨어지면 처먹고 가가지고 교회가 그냥 거덜나 있기 때문에 초짜들이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냥 전도 행사 한다고 전부 초짜들을 데려다 놓고 한 달만 있으면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고 팽개쳐 버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악해야 사는구나. 그래서 악한 것들만 남는 거야, 교회가. 이게 아주 뛰어놀기 참 좋은 부드러운 풀밭이 돼야 되나. 뛰어놀기 참 좋은 부드러운 풀밭, 누가 우리를 위해 만들었을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푸른 초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먹고 가야 돼요. 사랑을 갖다 길어다 부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다짐하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 사랑 있다 없다 말하는 건 그건 어린아이요. 여러분이 사랑을 줄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다가 갑자기 나도 네 젖 좀 먹어보자. 그리고 어린애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젖을 먹자고 그래. 그걸 세자로 뭐라 그래? 또라이라고 말하지. 또라이로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사랑 타령하면 집이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야. 일산교회는 모두가 사랑에 풍성해서 도의 젖을 이 일대에 다 먹이고도 남는 사랑의 동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고요? 사랑만 먹고 자라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렇게 매갈이 없이 읽으면 마귀가 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숨은 글씨가 있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가 아니고 거기 숨은 글씨가 있어. 한번 뚫어지게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게 문학적으로 행간을 읽는다고 그래. 숨은 글씨가 있단 말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제가 읽을 테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 생활은, 따라서 교회 생활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부부가 만나지만 그 사랑할 때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도파민이 팍 쏟아져요. 아들의 페닐 에틸 아민이라는 것과 이렇게 칵테일이 돼요. 그럼 사랑에 엔돌핀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묘하게도 한 남자 한 여자에 대해서 3년이 가면 안 나와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미쳤냐 내가 너하고 결혼하는. 안 나온다니까. 3년이 넘었는데 난 여지까지 아내 남편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건 또라이요. 없는 거야. 아니 사랑의 엔돌핀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을 넘어서 의지를 넘어 영성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신앙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참을인 자 세 개면 모두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에서, 부부 생활에서 최고 중요한 게 인내요. 교회 생활을, 부부 생활을 교회 생활에 비교한 거야.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 조선 팔도가 다 모였잖아. 성질 더러운 것들이 또 다 모였잖아. 예. 사랑병 환자들이 수두룩하게 모였잖아. 예.
사람 딱 보면 아우 저거 다혈질이네. 이게 딱 보이잖아. 여러분 다혈질이 뭔지 몰라요? 다혈질은 간단해요. 머리와 몸의 경계선이 모호해. 딱 붙었어. 굵어. 그게 70% 다혈질이요. 예, 솔직히 나는 다혈질입니다. 손 들어봐. 그런데 체형적으로 그렇지 않은 다혈질도 있어. 긴데 다혈질이 있어. 근데 그건 얼굴이 빨리 빨개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자수를 안 하면 안 돼. 난 다혈질입니다. 손 들어봐. 예. 이건 체형이 다혈질이야. 거기는 70%. 예. 근데 다혈질의 문제는 자기는 괜찮아. 근데 남을 푹 찔러놓고 다혈질의 특징이 뭐야? 뒤끝이 없대. 뒤끝이. 왜? 피가 팍 솟구치고 확 내려가 버리거든. 근데 칼을 맞은 사람은 막 가슴을 부여안고 아파. 근데 대부분 칼 맞은 사람은 이게 점액질이야. 끈적끈적해서 오래 가. 근데 또 만날 때는 대부분 그렇게 만나.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 상처가. 그래서 부부의 다른 이름 네 자를 뭐라 그러지? 백년 왼수라고 말하는 거야. 부부도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교회는 성질 나쁜 사람이 왕이야. 법이 없기 때문에. 말을 불쑥불쑥 막 한단 말이야. 재지키라 할 때도 회장! 이러는 것들은 다혈질이야. 저거 성질이 지랄 같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거야. 그래서 참으면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참아야 돼요. 교회 생활에서 에라이 쌍 하면 안 돼. 남자가 70이 넘으면 점점 더 성숙해질까? 어린아이가 될까? 손주하고 간식하고 싸우잖아. 여자가 70이 넘으면 여자일까? 그냥 사람일까? 그냥 여름에 정자에 앉아서 어이구 더워라. 그리고 다 벗어져 끼고 그러잖아. 인간이라는 건 55세를 교차점으로 남자와 여자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55세 넘은 사람들 손 들어봐. 예, 남장 여장 거야. 연속국 보면 누가 더 짜? 치비가 더 짜는 거잖아. 그거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자가 갱년기만 무사히 넘기고 나면 그냥 밖에서 부스럭하면 남자는 이불 속으로 팍 잠수하고 여자는 빨래방망이를 들고 누구야? 그리고 잡으러 나가잖아. 그래서 아줌마가 3명만 모이면 버스 탈취하고 7명만 있으면 지하철 탈취하고 10명만 올라가면 비행기를 탈취한다는 소리가 있잖아. 아무도 무섭은 게 없는 거야. 왜? 이미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 왕창 나와가지고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남편은 여자가 돼 있거든. 근데 말이 세지는 거야. 힘도 못 쓰는 게 막 밝히기는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남자들은 상처를 받고 담 넘어가서 힘을 쓰고 1년 후에 애를 안고 들어오는 거야. 그건 누가 잘못한 거야? 여자가 되는 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예의 범절을 지켜야 돼.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돼. 어느 정도 사람의 예의를 지켜야 되느냐 하면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식당에 가서 아직도 한 번도 종업원을 오라가라 부른 적이 없어. 내가 밥값 냈지 사람값 낸 적이 없잖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존귀한 존재예요. 숟가락이 떨어졌다? 그걸 왜 다시 눌러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래? 집이는 한 번이지만 그 사람 하루 종일이야. 그런데다 기도는 또 길게 해가지고 교인인 걸 알잖아. 그리고 또 뭐 전도할 때는 교회 가자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너 나가라. 네가 가는 천국은 난 절대 안 간다 그러거든. 내가 삶의 행동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음식이 짜면 물 좀 붓고 그냥 싱겁게 먹으려면 그걸 갖고 뭐 이러다, 그게 인격이 아닌 거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 교회 생활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아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건드리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 하나라도 귀하게 여겨야 되죠.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이게 신앙인이 되는 거야.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되는 거지.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한다. 한번 시작.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 오자가 5분 오자야. 오, 시작. 오, 그러면 안 돼. 아래로 까야 돼. 오, 숨을 끝까지 5분. 시작. 계속하세요. 설교할 테니까 5분 하세요. 따라하세요. 교회 생활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부자가 헌금 내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헌신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거야. 내가 드리는 것만큼 믿음이 커져요. 우리 어머니가 겸손한 기와집 바쳐가지고 우리가 집도 없는 생활을 오래 했어요. 네.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꼽으세요. 그 갚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근데 나도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이사하면서 크게 지었잖아요, 이 교회를. 이 조그마한 330평짜리 교회에 있다가 4,000평을 짓고 나갔잖아. 그때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빚을 325억까지 지어봤어요. 상상이 안 가죠? 이자만 6% 시대라 1년에 20억을 내봤어요. 학교 200억에 짓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 우리 집사람은 공무원을 15년 3개월 해서 퇴직금 받은 걸 해가지고 전세에 있었던 걸 합해서 용인에다 45평 아파트를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바쳤어요. 내가 지금 굶어 죽지 않잖아. 그 바친 것만큼 믿음이 커져요. 이거 아멘 안 하는 거 봐. 바치라고 안 그럴 테니까 아멘이나 하셔 일단. 여러분, 그런 헌신이 없이 그런 걸 보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째째한 거야. 우리가 째째하게 살지 말고 가슴을 딱 펴고 좀 음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뭐라고 해도 광성교회 23년 목회에서 나만큼 헌금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없어. 난 헌금 1위 했어. 23년간. 그 사람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자식 새끼들은 건 맡아놓은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 헌신이 내게 복으로 왔고 내가 헌신해야 자식들이 잘 될 줄 알아서 나도 그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제일 쪼잔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대책하는 사람. 여러분, 노후 대책에 골몰하지 마세요. 노후 대책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가 빵빵해지면 여러분들 연금 빵빵하게 주고, 요새 얼마나 좋아요. 막 코로나에 어려운 사람도 주지만 어렵지 않은 사람도 막 돈을 앵겨주잖아. 재명이가 이만큼 주자고 그러니까 성렬인 더 주자고 그러고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엄청 돈이 많은가 봐.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고 살지 마세요. 내가 대책하면 요만한 쪼잔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를 대척하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 이를 갈았어요.
왜냐면 우리 10살 형인 형이 10살 위인 형이 전도사였는데 또라이급 전도사야. 얼마나 또라이냐면 예수전도단 초창기 멤버인데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막 노방 전도하는데 방언으로 찬송하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그냥 막 그랬던 분인데 너무 홀리해가지고 저 동원교회라고 필동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를 할 때 서울교대 1학년 마치고 여대생 하나가 겨울방학에 돌았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하나님이 그러셨대. 잘못 들었겠지. 하나님이 설마 그러셨겠어? 그래 결혼을 했어요. 약을 먹어서 80kg로 부었는데 데려온 거야. 우린 정말 다 돌아가실 뻔했어. 아주. 우리 어머니는 그 뒤치다거리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네. 10년 만에 약을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 암으로 돌아갔어요. 나하고 동갑인데 형수가. 애 둘 낳고 돌아가셨어요. 형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 왜? 엄마가 고생하니까. 막내는 나는 엄마하고 붙어 있는데 그걸 다 겪는 거야. 그 목살 너무 씹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너도 엿 먹어봐라. 그래 하나님께서 강제 징집해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 된 거야. 난 한 번도 목사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강제 징집으로 목덜미 잡혀가지고 너도 엿 먹어봐라. 그래 끌려온 사람이야. 그래 빨리 끝냈어. 64세에 아이고 오래 할 것 없다. 해본 거 다 해봤으니까 끝내자. 그리고 빨리 끝낸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신앙의 철이 들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형을 귀하게 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보면 또라이지. 그런데 형이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나는 뭐 한국에서 이름을 날리는 목사가 됐는데 형을 이게 안 도울 수가 없잖아. 그 형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형님, 연금은 들었수? 그랬더니 내가 무슨 수로 연금을 드냐. 나이야 가라. 이런 사람 80명만 데리고 있어. 나이지리아 사람들. 안산에가 고향에 가가지고 재혼은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당회에다 우리 형님 은퇴시키고 5억만 주고 우리 부목사 보내서 그 교회 하나 빚도 있고 한데 인수합시다. 근데 그러기로 했어. 그런데 재혼한 형수가 우리 신학교 후배인데 나이는 나하고 같아. 근데 짠 은혜를 받았는데 막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막 예언하고 막 이렇게 은사자가 됐어. 그 일산의 의사 부부도 지도 받으러 안산까지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형님 후임으로 목회를 해. 그냥 우리 형님이 평생 누이들한테 동생한테 돈 받아서 살았는데 은퇴한 후에 우리 누님들 용돈 갖다 드려. 왜? 우리 형수가 기도원을 하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내 인생을 대책하면 쪼잔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책하면 대박난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책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정신병자를 데리고 결혼을 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나는 상처를 받고 시련을 겪었으니까 싫었지만 하나님은 정 목사가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그의 노년을 평안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늙으셔서 까무락까무락 하신 게 아니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사세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피와 같은 헌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헌신하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퇴직할 때 되니까 목사님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큰 문제거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더니 출발을 100억으로 시작하더라고. 야, 소리가 들리는데 100억 얘기가 나왔다. 야, 잘해라. 더 올라가라. 근데 이제
한 달쯤 회의를 하더니 결론을 냈는데 30억 드리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을 못 자고 걱정했어요. 30억 받으면 내가 노년에 조금 생기가 돌 텐데 욕을 60억 원어치는 먹겠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당회를 소집해서 내가 보너스 없이 450 받았다. 23년 곱해봐라. 그랬더니 한 1억쯤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당회록에 퇴직금 1억이라고 기록해라. 2번 재론하기 없다. 끝. 그리고 1억을 2주 후에 가불해가지고 운정교회 건축헌금 드리고 끝냈어요. 정성진 목사 욕하는 소리가 들리든가 안 들리든가. 안 처먹으니까 욕 안 하는 거야. 목사가 목사되는 순간 온 누리에 욕이 퍼지는 거야. 목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래? 그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돈 좋죠. 그러나 그걸 깨끗이 끊고 교회에서 호적을 파고 교회를 완전 떠났어요. 교회 사람들이 못 찾아오도록 저 민통선 안에 들어가 혼자 살아요. 근데 요새 것들이 뭐 전화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찾아오지. 오늘 25주년이라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4번 했어요. 미친 것들 한 번만 시키지 늙은 걸 4번이나 시키고. 그런데다가 제자광성교회 또 오늘 헌신 예배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6번째 온 거예요. 야, 미치다 환장할 일이지 이 나이야.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다가 죽으면 순교 아니야. 교회는 남을 보는 게 아니야.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25절 한 번만 더 읽겠어요. 25절 시작. 자,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 입체낭독이라는 게 있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누구를 드려야 된다고?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마지막이 하라잖아. 하라는 명령에는 뭐가 있을 뿐이야? 순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따라하시죠.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순종하면 순종되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 이 순종이라는 게 정당한 권위에는 순종하기가 좋아요. 근데 까다로운 권위에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아주 까다로운 목사님을 만났어.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교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오늘 들이받을까 내일 들이받을까 2년을 별렀는데 단증을 꺼내니까 10단이고 내가 9단이라 그날로 깨지는 거야. 그 못 들이받고 도망가려고 그러다 걸렸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왜 갈등하느냐? 좋은 거는 본받고 좋지 않은 건 반면교사 삼으면 되지. 그래서 순종했어요. 5년 됐을 때 현금으로 10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무슨 권위에 순종했더니 까다로운 권위에 순종했더니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한 번에 4명 목사가 잘린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야. 막 마음에 안 들면 그날로 잘라요. 그런데 까다로운 그분에게 순종했더니 그게 복이 됐어요. 난 그전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야. 들이받고 싸우고 엄청난 싸움닭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순종을 배웠어요.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복이 된 거예요. 다시 까다로운 권위라도 순종하라.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따라서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이 미숙한 위에 사람 섬기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육군대학에 군종을 할 때 주일학교 부장이 이대령이었어요. 저는 이제 빛나는 1등병, 막 이런 1등병 이제 군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애들이 많아요. 150명씩 돼요. 이게 영광급 자녀들이니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대령이 끝나면 이러는 거야. 야, 정일병, 다음 주까지 이것 좀 해놔라. 그러면 네, 그래야 되잖아. 대령이 명령을 하니까. 근데 이게 교회야. 내가 전도사격이거든. 그럼 전도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그건 모르는 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래요. 바빠서 못 해놓겠습니다. 그럼 이대령이 이게 당진 양반인데 이래. 야, 어떻게 정일병은 대령 말도 안 듣냐? 그리고 그냥 웃고 가면 기고만장해서 더 말 안 듣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이 그분을 귀하게 여겼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지 않는 거야. 이분이 육군대학에서 여기 구사단 29연대장으로 왔어요. 한강 여기 자유로에 있는 철책 있지요? 혹시 가다가 공비, 선멸비, 큰 돌비석 본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아니, 집이들은 담임 목사님 빼놓고 눈 감고 다녀? 큰 공비, 선멸비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연대장을 맡은 거야. 그런데 이 어느 달밤, 달이 환한 밤에 잠수구를 안고 공비 3명이 올라온 거야. 밀물에. 근데 이놈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는지 이 초소 2명이 복초를 쓰고 있는 앞으로 기어 올라온 거야. 병장 하나는 뒤비져 자고 1등병이 떡 보고 있는데 물개 한 마리가 올라오거든, 오리발을 갖고. 근데 아무리 봐도 또 하나 올라오는데 사람 같아. 병장님, 큰일 났어요. 병장이 딱 보니까 공비가 쏴라. 드드드득 쏴가지고 한 번에 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냥 연대장이 관사에 있다가 그냥 저기 백마부대 있잖아요, 여기. 그냥 달려나와가지고 어떻게 연대장이 이거를 그냥 즉시 그냥 해결했다고. 그 다음날 별 하나 빡 다른 거예요. 사실은 한 일이 없어. 걔네들이 잡았지. 이야, 드는 사람은요, 그냥 가지나무에서도 수박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별들 달고 사단장을 나갔는데 그냥 중위 목사를 봐도 먼저 그냥 장군이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군종활동을 하니까 부대 사고가 없는 거예요. 사단장을 우수하게 하고 별을 3개 달았어. 그런데 그때 민장군이라고 하는 육사교장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항명했어요. 육사교장이 민병돈이라고. 그것도 우리 육군대학에 있었던 대령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잘렸잖아. 그 자리에 이 장군이 별3 달고 쫙 육사교장으로 부임했는데 나도 초청받았잖아. 별 하나, 내가 별 하나 다음에 딱 2 자리에 앉았다 아닌가요? 막 열병 분열하는데 삼삼하더라고. 와, 근데 그분이 별 4 딱 달았잖아. 그것도 69만의 최고인 합참의장이 됐잖아. 1m 65 작아요. 어깨가 좁아서 별 4개 다는데 하나가 뚝 떨어질 뻔했어. 떨어지면 내가 주술라고 그랬는데 안 떨어졌어. 그분이 유명한 장군이야. 이필섭 합참의장. 지금까지도 85세 열심히 군복음화 위해서 수고하는 최고의 덕장. 지금도 형님 동생하고 만나요. 네. 내가 그분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미숙한 권위에도 새파란 군목에게도 먼저 인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저 사람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장군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순종학교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교회는 광야 학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가기까지,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40년 돌아가는 광야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안 갖고 세상을 돌잖아요. 이게 광야 학교야. 광야 학교의 첫 번째 과목, 순종 과목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천국 갑니다. 정당한 권위에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까다로운 권위에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순종되시고 불순종하면 잡종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되겠다. 목사님이 벌써 굉장히 온유하시잖아.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니까. 왜? 우린 영적 집단이야. 그러므로 모든 일에 순종해서
교회가 일사불란해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영성 일기 이런 거 쓰는 목사 있죠? 몰라요? 유기성이라고. 그래 이제 거기 금요 성령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도 충만하지 않지만 하니까 오래니까 갔어. 깜짝 놀랐어요. 난 영성 일기 쓰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자유로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굉장히 규모가 있고 굉장히 절도가 있고 교회가 얼마나 큐티 이게 뭐 하나 큐시트까지 얼마나 토시 하나까지 전부 정확하게 해가지고 진행하라는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도 우리가 규모 있고 순종할 때 그 줄을 타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영적 분사의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을 여기에 하나님이 대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성질이 더러운 목사에게는 순종하고 성질이 온유한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덜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니까 귀해. 아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될란간 모르겠다. 이거 순복음의 유학을 한 달만 보내야 될 것 같아. 순복음 꽃들은 얼마나 아멘을 하냐면 요새는 하다 못해서 따블 하잖아.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잖아.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냥 따블 아멘을 하는데 지붕 여기가 그냥 딱 떴다가 5cm 이렇게 딱 뜨더라고. 그 정도는 안 돼도 해야지. 이게 합동이 점잖아서 그래. 예, 여러분들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은퇴하고 2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를 7개째 살리고 있는데 6개 성공했어요. 지금 동서울 터미널에 있는 부강교회라는 데 하나 담임을 이제 지금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를 살리고 7번째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교회 막 투입하고 그냥 사람들 보내고 또 담임 없는 교회 한신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이중표 목사님이 세운 분당 한신교회 3년을 담임을 못 뽑았어. 이번에 왔어요. 제가 마지막 가서 코치하고. 예. 얼마나 지들은 복덕방비도 안 주지만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 교회가 응암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 큰 교회 응암동에 있는데 그냥 2,500 모이던 교회가 800명 남았어요. 제가 10달 가서 설교하고 좋은 목사님 모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일산교회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일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전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교회는 무엇만 먹고 자란다고요? 사랑만 먹고 자랍니다. 서로에 대해서는 오래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야 한다. 그리고 남 눈치 보지 말고 누굴 드리라고? 자신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하는데 어떤 권위에도 순종하라? 까다로운 권위에도 순종하고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그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